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히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격케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의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실 원하더라. 그의 달수가 다 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를 보면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팽팽히 의견을 맞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이라도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악인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악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욥이 네가 망했다, 재산 다 잃어버렸다, 그걸 갖고 욥을 악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20장에 보면 소갈은 이 욥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규정하게 되는데 21장에서 욥이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악인이라도 얼마든지 잘 살고 형통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악인이 오래 살고 권력을 누린다. 8절에 보면 자손이 번성하고 잘 산다. 9절에 집안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께 채찍도 맞지 않는다. 10절 재산은 증식된다. 11절 자식들은 춤추고 날마다 잔치한다. 계속해서 7절 이하에 악인이 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건강하고 평강하고 안일한다. 재산이 많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고통당하고 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런데 죽는 건 다 똑같다. 형통하게 살든 아니면 어렵게 살든 복 있게 살든 복 없이 살든 간에 죽는 건 다 똑같다. 다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 욥의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만 갖고 잘 산다 못 산다만 갖고 의인이다 악이라고 기준을 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욥은 악인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의 죄에 대해서 보면 악인 어떤 기준이 있느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죄들을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거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제쯤 설교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아들었어요. 그러면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배불렀으면 이제 말씀에 집중해야 될 텐데 말씀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 이야기 어렵다는 겁니까? 난 이야기 어렵다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싫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싫습니다.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먹을 것 주세요. 우리 병을 고쳐줬던 병 고쳐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지 말씀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기적을 나타낼 땐 다 좋다고 오더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다 사람 따라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기 욕구만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좌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모니터 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읽어요? 참 대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좌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한 말씀을 멀리하지만 의인들은 한 말씀을 좌로 묵상하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다고 복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들은 악인에 속하게 되고요, 가난하고 미약한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좌로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인정만 복 있는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이 말한 악인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5절 말씀 시작. 전능자가 누구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데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전능자가 누구게 우리가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냐?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분 섬기지 못하겠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다. 우리도 바알이 있고 우상도 있다. 왜 하나님만 섬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비한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예배로 섬긴다는 거예요. 물론 몸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지만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다니엘이 시기 질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법률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건지시고 시기 질투했던 자를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이게 피하기를 좋아하는 습성 갖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악인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살금은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이고 꼭 나가야 돼, 모니터로 봐도 되겠지, 자기 좋아하는 채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서 돌려버릴 때가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예배인데, 예배한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겁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인정받는 귀한 의인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냐 하는구나. 아멘.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은 오직 무슨 이득을 얻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평안한데 뭘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이제 자명종처럼 하기 위해서 닭을 사왔어요. 이 닭은 잘 웁니까? 몇 시에 웁니까? 아침 6시 되면 정확하게 웁니다. 그래서 이 닭을 사왔어요. 닭을 사서 키우는데 처음엔 울더니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가서 아니 이 사람아, 이 사갖고 왔는데 닭이 안 울더라. 아 그러시냐? 닭을 어디다 놔뒀습니까? 좋은 닭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키우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모이를 듬뿍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울지요. 좀 고통스러워야지 우는 거지. 다 편한데 뭐 울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 편안하면 우려할 때 안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배고플 때는요 열심히 사모하고 애쓰는데 배가 따뜻해지면 만사가 싫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밥 먹기 전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설교하지 밥 먹으면은 그때는 영성이 떨어집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드려 김밥 하나도 먹으면 3부 때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 배가 따뜻해지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쨌든 고난의 때를 준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아니야, 사무엘상 12장 23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언제나 기도하지만 악인은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116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에 기도하겠다. 왜?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 없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드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입술로 강보다 응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악인은 뭘 거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길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길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복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뭐 하나님의 복을 주냐? 내가 하는 거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헬스해서 몸 건강한 거고, 내가 애들 잘 키워서 내들이 잘 되게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인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각.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들어 살고 잘 되는 것이 의인인 것 같고요, 안 되면 악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악인데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빈둥빈 노는데도 물질이 풍요롭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자녀도 형통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한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껄떡거리며 살고요, 맨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도 몸은 병들고요, 자식들도 위해서 만 내가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가서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조금 잘 된다고 내 힘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좀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날 믿고 살아가면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다 허무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욥기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제일 핵심인데, 내가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이 체험한 신앙으로 바꿔지게 된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표징을 주셨으면 그 표징 붙들고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썼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적 주셔서 그 담을 못하면 그걸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건넜는데 그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도 돌을 세워라.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 처음 닿았던 돌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가 전쟁으로 가면 갔다가 반드시 여기서 돌아와서 이 돌을 보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요단을 걷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친 요단을 끊어버리셨듯이 우리 인생의 앞길에 많은 고난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 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서 이겼을 때도 돌아가서 길갈에 와서 있다가 또 나가서 아이성이가 실패할 때 또 다시 길갈에 돌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응답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걸 붙들고 기도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컴파스 할 때요, 가운데 딱 초점 맞추고 돌리면 뺑 돌아서 원점이 되는데 이 초점이 흔들려 버리면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힘대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 앞에 섰을 때 저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매맞음과 배고픔과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도 하늘 우러러봤더니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고난이 있지 않아요. 천사처럼 빛났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인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의인은 섬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자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의인은 기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 온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 주셨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고 때를 따라 동료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